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이방인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가 본문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람 장군에게 아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아람에서 존귀한 자로, 크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영광을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존귀하겠다는 거예요. 높였다는 겁니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아람에는 그들의 신이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림몬 신당에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린다. 나만 장군이 그럴 때 용서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람의 신은 림몬이에요. 림몬.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림몬이 나만 장군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 장군의 이 나만 장군을 이기게 해서 오히려 아람을 구원하고 아람에서 존귀함을 받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림몬신을 섬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24편 1절에 한번 봐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의 나만 장군도, 아람의 나라가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또 하나 재밌는 것은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가지고 나만 장군 안에 수종 들자, 그러니까 여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여종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나만 장군 아내에게 나가서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병에 걸렸는데 그 나병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어린 소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 작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이 소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작은 소녀,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을 엘리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기 포로로 잡혀오는 이 이스라엘의 여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소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대단한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아주 존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작은 한 소녀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소녀는 아마 여기서 이 포로로 끌려오기까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이 집안이 다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 죽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만 장군에서 여종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의 한 개인의 불행한 삶이, 그 사람의 슬픈 역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거기에 그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때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가 역사에도 나오지요. 대동강에 전원을 셔만호를 타고 무효가로 올 때에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이었어요. 그때 대동강에서 거기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배가 미국의 전원을 셔만호가 불타잖아요. 그때 그 배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권이라는 그 군인에 의해서 목을 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죽으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한 권을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전합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는 27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다가 결국은 그는 선교도 못하고 그는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성경 한 권을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전해준 것, 그뿐이요, 부인한테. 근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받고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영실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박영실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해서 성경은 재질이 좋거든요. 그걸 다 뜯어갖고 벽지를 볼 때, 집에 이제 벽지를 다 발라놨어요. 성경을 벽지로 발라놓으니까 항상 눈에 띈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꾸 성경 말씀을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해놓으면은 항상 그걸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박충권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 박영실이라는 사람의 집이 평양의 장대은 교회가 바로 그 집터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 박충권이라는 이 박영실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슬픈 역사, 그 사람의 이 짧은 그런 이 아픔의 역사가 결국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유례없이 이 한국만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물론 선교사도 들어올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역사가 참 유례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픈 불행.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의 그 아픔, 슬픔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내용이 보니까 결국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왕이 여러 가지 폐물을 주지요. 보니까 원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뭘 가지고 갑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라. 그러니까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황당하지요. 왕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한테 시비를 걸려고 전쟁하려고 지금 우리가 트집 잡기 해서 온 것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이 사람의 병을, 이 문둥병을 고치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문둥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않지만은, 하여튼 큰 피부에 걸렸던 병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참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병을 고치느냐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만 장군의 여종, 그 소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의 나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기에 고침하느냐? 그가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전혀 그런 사람, 그런 반응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 왕하고 믿음 있는 소녀하고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5장 전체에서 보면은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반발하지만은 나중에 결국 그대로 순종해서 이 문둥병을 고침받잖아요. 그런데 게하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의 따라다니던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이 탔나가지고 나중에 문둥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하고 게하시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왕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다 모든 것을 잃고 슬픈 역사 속에서 종으로 끌려가지고 노예로 있는 이 여종의 삶이 귀한 거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소녀는 비록 슬픈 역사, 그런 아픔의 삶 속에서 끌려와서 여종으로 있지만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천국갈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는 세상에서 같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왕을 보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이걸 시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8절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의 아람에서 온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나만 장군이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가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는데, 엘리사가 있는 데는 시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게 온 거죠. 그 이스라엘 대장군이 수많은 말들을 거느리고 왔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병거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와서 뭐라고 그러냐? 왔다는 것을 지금 엘리사의 집을 가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맞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의 따르는 게하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시리아의 대장군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전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말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그에 분노하는 거지요. 그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다른 나름대로 의식을 행해서 치료할 줄 알았던데 나오지도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나만이 아람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신은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의식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지 의식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방신 신을 섬길 때 보면 대단한 어떤 푸닥거리 같은 거 해요. 무슨 뭐 구슬하고 막 춤을 추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람에서 섬기던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의식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와서 어떤 그런 의식을 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가서 말만 하면서 가서 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담의 세계를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 이스라엘의 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사실 보면은 지금 요르단강은 그야말로 작은 내가예요. 물도 깨끗하지 않고. 근데 시리아 쪽에 여기 나오는 이 아바나와 아르발은 아주 강이 엄청 큰 강인데 물도 깨끗한 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나만은 자기 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그대로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 쪽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상식으로 받고 아니면 자기식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일어나 하고 해서 이 병이 낫냐 그렇게 판단하면 아무것도 되는 거 아닌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놋뱀을 달아놓고 여기를 쳐다본 사람은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상식에서는 이 놋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낫느냐, 지금 독사에 물렸으니까 약을 갖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상식에 들어가서 판단하고 과학을 들이대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방법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할 때 나는 거예요. 정말 나만 장군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그 부하들이 설득해서, 왜냐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분노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깨끗하게 나았다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만 장군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정하는 방법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거기 한번 봅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의 응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을 밀어내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하는 것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헬라인들은 많은 철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고상한 학문 그것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를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단강에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히드라의 대장군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별이 번쩍번쩍하고 그야말로 훈장이 아니고 주렁주렁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그들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걸 다 벗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복음 앞에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 나만 장군이 모든 것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잘나간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있지만 복음 앞에서는 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해준 것은 복음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의 상식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왜 사람들이 여기 가는 것이 힘들어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거기에 7번 있으면 낫는다는 것도 사람들의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라고 있어요.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때 믿고 받아들고 가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나만 장군은 결국은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자기 부하들의 설득 속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이 이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어떻게 변해되는가 하는 것이 15절에서 18절까지 통해서 나오는데 나만 장군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바꿔지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낮아지고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고백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왕도 이 나만 장군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들이 그야말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암몬에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경험을, 이 역사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장군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게 고백가 나와서 결단하잖아요. 이제는 다만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나만 이야기는 열왕기하에서 전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2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2장에서는 엘리사에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거저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곰의 이야기를, 곰을 통해서 이 베델에 있는 그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네. 그리고 산장에 가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해가지고 이기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거기에 남은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그 가족들이요, 이들에게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가 다시 남은 자들이에요. 선지와 선지자 그 가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6장 8절에서 7장 20절까지가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순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선지자 가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그 다음에가 선지자 가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전후 대충 구조 속에서 가운데가 5장에 나만 장군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왕에게도 임하고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임했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열왕기 상하 전체는 누구를 위해서 써진 책이냐면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나라도 없이 망해가지고 일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그 열왕기 상하에서 여기 보니까 그들의 선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고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핵심은 나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야기 나와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우기 2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에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한 자들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리고 28절에 해당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화가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당시에 있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왕부터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엘리야 시대 때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이방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야기를 통해 보면 20절에서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반전이 일어난 거 보니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면은 먼저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예물을 거부했을까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나만 장군은 이미 자기 나라에서 신을 섬기는 그 방법이 이미 찌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 신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식으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어떤 거래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뭘 드려야 된다 이런 거래관계를 가지고 신을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도 똑같은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예물을 가져서 일 받으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무슨 거래하고 대가를 받고 하는 이런 이방 신들과는 다른 신이라는 것을 이 나아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에 탐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는 걸 보면은 게하시가 자기 맹세까지 거짓 맹세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을 내고 가는 겁니다. 이미 엘리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 어떤 거래관계나 재물로서 매수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만 장군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재물을 좀 자기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켜준 것을 이런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납병이 게하시게 갔다 하는 것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음은 아주 순수한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나만장군에 보인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도 같이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거기를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왜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이 풍습이 유대인들의 그 가정이 지켜온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 할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 안치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거의 추가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 준 것은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나 뭘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감사해서 입을 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는 거죠. 복음은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베푼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거죠.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